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여기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앉으십시오. 오 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었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천하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설교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의 성탄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성탄 본문을 비교해서 연속 강론하면은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올해는 마침 또 12월이 한 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 설교를 한 번 더 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계획하는 이제 그런 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탄 설교를 이제 연속 강론하는 것보다는 새해 설교를 차라리 연속 강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날을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항상 그랬던 대로 창세기 1장으로 신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을 사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날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의 이제 기본 개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늘 2장 1절에 시작하는 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해서 그 때가 찬 것을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때가 참에 하는 것은 원수를 심판하는 그 때가 참에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는 대적이 가장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을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가 되면은, 또 4대가 지나면은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그렇게 길게 약속을 미루고 있냐면은, 그것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백성의 죄가 가득 차야 그때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까지 명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백성의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의 영광에 도전했던 바벨론 임금처럼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도 천하는 모두 내 나라다 그러면서 천하를 호적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로 그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가 가장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가 찼다 하는 이런 개념은 대적을 심판하는 때가 찼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때가 찼다. 그래서 대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때, 그런 의미로 때가 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심판도 그렇지요.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도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또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먼저 자기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대적에 박해하려 있는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의 날은 여호와께서 대적과 싸우셔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으신 날,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승리의 왕국을 가져오신 날, 그것이 구약에서 주의 날입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날을 사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성은 크게 네 단위로 할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인용하신 요엘서가 있는데,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해 와서 설명을 하고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제 함께 설명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러면은 신약 서신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이제 2장의 문맥에서 설명할 것인데, 이것과 어떤 의미로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의 날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문맥에서 주의 날의 의미를 이제 기독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 날을 경영하는 교회의 정체성, 어떻게 주의 날을 교회가 살 것인지, 소위 말하면 적용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구성으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사도께서 인용하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면은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날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말씀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날, 그것을 주의 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제 주의 날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 백성이 되는 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두 날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날이 주의 날인데,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황무지가 된 땅을 낙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들이 다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그렇게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처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고, 대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요엘서에서 이 주의 날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날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후예를 말세로 이렇게 변형해서 인용하십니다. 요엘서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바꿔서 인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주의 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주의 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구원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구약의 요엘서의 구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인데 이 날은 천지가 격변하고 또 개벽하고 격동하는 큰 심판의 날이며 새 창조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큰 권세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의 증언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의 영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선지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선지자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요엘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사도께서는 이제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말세에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준 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천하 만민의 왕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끝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민족이든지 주님의 나라로 들어와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민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으니 종말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은혜의 일을 이 오순절에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여호와의 첫날의 모델은 홍해의 전투입니다. 그 승리를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의 노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용사로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장사하시내시고 다시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승리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지어준 여호와의 구원의 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전투의 날의 첫 모델이 홍해의 전투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이긴 자들의 승리를 노래한 그 모델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인 것처럼 계시록도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15장 3절 4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날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홍해 전투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타내신 권능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크신 위엄과 진노로 원수를 멸하셔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주님의 나라를 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대로 친히 원수와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그 승리의 첫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수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오직 전사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호와의 날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낼 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열방의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건져낼 신이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만군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대군을 섬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말렉 전투부터 히스기야의 아수르 전투까지 전투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왕들은 절대로 말과 그의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군대를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말세의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방 땅 포로됐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시 낙원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곧 전승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승리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서신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문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구약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황무지가 된 땅을 회복해 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구약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아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천하 만민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사도들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즉 사도들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온 집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나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백성으로서 만국의 언어로 만민을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은 주님께서 지상생에서 하신 일을 완성하도록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직무입니다. 이전 역사에서 주신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 백성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까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만국 백성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려드릴 것이며,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니 만민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국 백성을 부르시니 이제 우리는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전파하는 영광의 증인입니다. 이제 만국 백성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7절에 추수한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매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는 만국 백성을 추수하여 주님의 상에 드리는 마지막 추수꾼들입니다. 사도의 교회는 이 생명의 상에서 만국 백성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사도들은 이 큰 구원 역사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의 증거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만국 백성이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장차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국 백성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으며 우상의 종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예수의 주 되심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영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로 아버지를 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만국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노아 이후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일이 주님의 나를 사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께서 왕이심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만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장차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합시다. 예수께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이제 만민은 이 왕께로 돌이키라고 증언합시다. 돌이켜서 왕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증언하십시다.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언합시다. 예수의 주되심을 이렇게 힘있게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고 지옥의 권세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만민을 불러들이는 이 증인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역사의 마지막을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왕이 아니라고 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들의 의미며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소망이며 내 기쁨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의 날을 경영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를 확실히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십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십시다. 오직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다. 만민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된 인류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나라이며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날을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증언하면 만국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있겠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이 생명의 상에서 세세토록 예수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올 한 해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날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으며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살아도 주의 것이며 죽어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에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들을 경영하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직도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끝날의 왕이심을 확실히 증언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지옥의 문들이 흔들리며 아직도 우상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 예수의 군병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만민이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까지 이 전투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의 완전한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전사로서 우리의 다름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아버지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만민을 부르시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신 주님께서 교회 증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신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증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병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증언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이 우리의 증거를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부모의 증언을 통해서 들은 주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그 무엇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저들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쓰심을 위해서 예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영광의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사오니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그 길을 걸음으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비방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셨사오니 주의 백성의 약함과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저들이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오며 저들의 증언을 더욱 권능있게 하셔서 만국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